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향력은 넓게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과 금을 초월한 진정한 부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은과 금을 초월한 진정한 부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는요, 진정한 부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걸하던 사람이 가난을 탈출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난의 탈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들의 교회가 막 시작이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재정관과 관련하여, 물질관과 관련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참 잘하는 그 선교단체가 예수전도단인데, 예수전도단의 그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의가 있어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재정 관련하여 강사로 섬겼던 분들의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좀 유명한 왕의 재정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를 세우신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도 바로 이를 바탕으로 기록한 그러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민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은행장으로 섬기시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재정 관련하여 강의를 직접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목사님 돈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서론에 보면은 진정한 부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자는요, 돈만 많다고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돈만 많은 사람은 빈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부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의적인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 그것을 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개선 발전시키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부를 갖다가 진정한 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 속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갑자기 부를 얻는다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벌었다라고 할 때에 이 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손이 자랑스러워하는 부일 것. 그러니까 이 선대가 얻은 그 부에 대해서 후손에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은 선대가 부를 이룬 그 방식과 관련하여서 후대가 존중하고 존경할 때에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에게,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 재물을 얻는 그 방식과 관련하여서 이것이 정말로 존경받고 그리고 존중받을 때에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부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돈만 많다고 하면은 그것은 빈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연구나 그리고 일을 하여서 부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얻은 그 부가 내 후대에 존중받는 그러한 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를 맡겨주셨다. 다시 얘기하면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고 하면은 맡겨주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부를 가지고 어떠하든지 이 부를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악한 마귀는 인간이 물질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시험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마태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하면요? 나에게 경배하면,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협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 이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요? 사탄인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너에게 경배할 수 없다. 내가 만물을 얻기 위하여서 너에게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 그러한 그 시험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어떠하든지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만물을 다 소유하기를 원해요. 이러한 마음의 그 중심을 알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뭐뭐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우리가 부를 얻는 그 방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다른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부는 누구로부터 오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맡기시는 데에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하늘의 재물로 너에게 맡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은 모든 만물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부보다도 부의 원천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세상 만물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 포기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얻으면 만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얻는 자는 만물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 없는 자가 정말로 많아요. 예수님 없는 자가 정말로 많아요. 그렇다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데, 그런데 자기의 그 손에 많은 돈이 쥐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손에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너는 정말로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성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제일 바깥쪽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게 되어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여인의 뜰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의 뜰을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전 뜰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 건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성전의 안과 그리고 밖 그 경계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이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냐면은 성전을 드나드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들어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는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여전히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안전뱅이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하루하루 남이 주는 그러한 그 음식, 그 다음에 또 돈, 이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전히 그날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주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안전뱅이의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시게 되어졌냐면은 예수님이 계시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안전뱅이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서 그리고 가장 부요한 진정한 부자로서의 그러한 삶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밖에서 일하셨는데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예수님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은 어디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그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그 일들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복음서 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밖에서 일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안에서 일하세요. 누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황 목사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와 요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성전 안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 밖과 성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경계선에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날마다 구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에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경계선에 교묘하게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지냐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그 안전뱅이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요한 그러한 부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과 기도를 나누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적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정해진 그러한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게 되어지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러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9시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제9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몇 시냐면은 오후 3시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가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으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 감동적인 그러한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국민일보 기사를 보는 중에 여 탁구 단체전 최종 병기는 기도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팀에 아쉽게 패하여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독일과의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되어지면은 동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유빈, 전지희 그리고 이은혜 이 세 명의 선수가 경기에 앞서서 기도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중계 그 카메라에 딱 잡히게 되어지고, 이때에 방송 아나운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그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경기 내내 함께 하셨음을 느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 전 기도는 누구 아이디어였냐고 물었더니 이 이은혜 선수가 자기 아이디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선수는 양영자 그 선수, 이 선수가 선교사로서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중국 현지에 있는 그 허베이성 출신의 이은혜를 한국으로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선수로 키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양영자의 이 선교사는 이은혜 선수에게 있어서는 엄마와 같은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신앙을 점점 키워가서 이 동메달 그 결정전 그때에 이은혜 선수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동메달을 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사람, 신유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또 전지라고 하는 이 선수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인 전도자인 토니 캠블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옆에 한 사람이 앉게 되어지는데 인상이 아주 험한 그러한 사람이 옆좌석에 앉게 되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옆에 아주 험한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주님 이 사람은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은 내가 보낸 사람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헐깃 옆사람을 쳐다보게 되어지는데 야 잘못 말을 걸었다가는 얻어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성령님 제가 일단 이 사람에게 기대어 보겠사오니 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몸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이 인상이 아주 험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혹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캠블로 교수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인상이 험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왕 날 위해 기도하려거든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나누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하든지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명령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강수진 자매님이 강수진 성도님이 오늘 교회에 오신 거 보니까 예정일은 됐는데 아직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마음이 조금씩 다급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명령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릴지어다. 태문은 열릴지어다. 이렇게 이제 명령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냐면은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명령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산책을 하면서 주차장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은 열릴지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도록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은 이 안전뱅이에게 눈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눈을 맞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거지에게 대해서 눈을 맞추지 않은데 이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 눈을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에게 좀 눈을 맞춰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냐면요, 은과 금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예수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옥 갈 많은 영혼들이 천국 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과 금 솔직히 없다. 그런데 나에게 무엇이 있냐면은 예수가 있다. 나의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가 내 재산 목록 1호다.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예수로 말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예수만 있으면 다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존재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다 진정한 부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과 금은 결국에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가진 사람은 천국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상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모든 거예요. 예수 안에 출산이 있고요, 예수 안에 건강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